네, 오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부터 14절까지 우리 세 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네,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네, 오늘 거듭남 9번째, 죄에서 승리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를 분기점으로 어떤 제목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냐면 누가 거듭남을 경험한 사람인지, 그리고 정말 거듭난 사람에게는 어떠한 증거가 그 삶에서 나타나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그 첫 번째로 내 삶의 가치관이 변하게 되는 그 중요한 지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많은 사람들에게 당신은 인생을 무엇 때문에 살아가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면 대부분은 가족의 행복이나 혹은 이 세상에서의 성공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대답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대답의 내용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삶의 가치관이죠. 그러나 정말 거듭남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제 무엇을 위해 혹은 누구를 위해 살아가게 되느냐? 바로 한 존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지난주에 한 도표를 보여드렸는데요. 2번부터 4번까지 회개와 칭의와 중생이라는 이 과정을 경험한 사람들은, 곧 거듭남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제 5번의 성화의 과정을 밟게 되는데, 이때는 이 5번의 과정에서는 이미 새 사람으로 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으로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실제 예로 제가 한 성경의 인물을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는데 바로 누가복음에 나오는 삭개오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입체적으로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삭개오가 돈을 많이 벌고자 세리의 직업을 선택해서 살아갔지만, 그러나 그의 영혼에 만족함이 없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 삭개오에게 인생의 허무함과 더불어 마음의 가난함이 점점 찾아오게 되는 거죠. 그 가운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이전까지 그의 삶의 전부였었던 돈과 재정을 거진 모두 다 포기하고 내려놓는 동시에 결단을 하여서 그와 같이 예수님 앞에서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이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즉 정말 참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 하고 예수님께서 선포를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예가 이렇게 성경에 이야기에 나오지만 정말 변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삶의 가치관이 정말 변하게 됩니다. 이제 내 삶의 이유는 지난주에 함께 찬양을 고백했던 대로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릴 수 있는, 나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가치관은 정말 변화되셨나요? 다른 세상의 사람들처럼 그냥 평범하게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나 혹은 세상에서의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심이 되시는 그 삶의 가치관으로 변화가 되셨나요? 이 질문에 대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나는 예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한번 스스로 던져보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는가? 성경을 보면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절실하게 깨달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게 되었구나. 이제 나는 그렇게 되었구나. 라고 통렬히 절감을 했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베드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을 했을 때,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다시 보게 되었을 때 베드로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제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라고 불릴 자격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한 사람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한 사람이 무슨 제자가 될 수 있겠느냐는 거죠. 다른 제자들은 같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했지만 자신은 그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고 또 예수님을 거부하고 부인했던 그와 같은 일을 벌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 베드로가 직접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서 끓어오르는 기쁨을 충분히 표현하지도 못하고 다른 제자들에게 나는 그냥 고기를 잡으러 가겠다고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그 제자의 직분을 내려놓고 이 베드로가 다시 갈릴리로 올라가서 고기 잡는 일을 행하게 될 때, 그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와의 대화의 이야기가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데요,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교를 하시는 한 짧은 영상을 보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여기 읽었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이 3년이나 데리고 다니던 제자들과 함께 주님이 3년 동안 그들이 태어나서 듣도 보도 못한 하늘의 메시지 진리를 보았고,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 만나서 이 놀라운 시간을 보냈는데, 그들은 3년 만에 주님이 당신이 이 일 때문에 왔다고 하던 십자가의 비밀 앞에 딱 부딪히는데, 십자가 충격이 얼마나 컸던지 그 앞에 자신들의 실존이 그냥 드러났습니다. 잘 아신 대로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이 바로 지척에 저기서 신문당하고 있는데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다는 그 진심을 가졌던 게 베드로입니다. 그러나 계집종의 말 한마디, 너 예수 당이지라는 말에 자기도 모르게 저주 맹세 부인을 했습니다. 이게 평생의 아픔이 돼서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됐습니다. 가장 사랑하고 목숨 바쳐 사랑하는 주님을, 가장 주님이 필요한 시간에 주님을 부인했다는 이 자책감을 누구한테서도 지울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아픔을 가졌는데 주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내가 무슨 사도란 말인가, 내가 무슨 주의 종이란 말인가, 다 틀렸네. 난 고기나 잡으러 가네. 비참한 실패의 밤을, 처절한 배신의 밤을 거기 그물을 풍덩거리는데 고기 한 마리도 안 잡힌 지친 그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갈보리 언덕이 있고 디베랴 아침이 있는 성도는 결코 망할 수 없다고요. 우리 주님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갈보리 언덕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당신을 따라오다가 더는 따라갈 수 없이 털썩 주저앉고 배신한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셔서 지치고 배고프고 그리고 밤새 시달린 그들을 위해서 떡과 고기를 준비해 놓으시고요, 그 물이 뚝뚝 떨어진 채 고개를 못 들고 비참하게 쭈그리고 앉아있는 그들에게 주님은 그걸 먹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누구보다 마음이 어려웠을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셨어요. 이때 베드로의 대답,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은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이 대답이 무슨 대답인지 아십니까? 내가 사랑하는 줄은 주님이 아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 거 아니? 이런 말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주님, 제가 주님을 따라갈 수 없는 놈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따라갈 수 없길래 주님 떠나서 여기 도망쳐 와 보니까 한 가지, 3년 전과 3년 후에 딱 한 가지 바뀐 게 있어요.
모자란 인생인 나는 분명한데, 나는 여전히 베드로인데 한 가지 분명히 3년 반 전하고 달라진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내게는 3년이 지나는 동안, 당신하고 지난 시간이 지나는 동안은 내게는 예수님밖에 남은 게 없는 걸 깨달았다고. 이제는 예수님 없이는 살 수가 없는 놈이 돼버렸다고. 따라갈 수도 없는 놈이. 그렇다고 주님 없이 떠나서 나 혼자 살아보려고 하니까 내게는 예수님밖에 남은 게 없는 거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은 주님이 아시나이다. 그랬더니 놀랍잖아요. 주님이 다른 요구를 안 하셨어요. 그 말 딱 들으시고는 그가 팽개치고 온 사도의 직분을 다시 맡겨주세요. 내 어린 양을 너에게 부탁한다. 주님이 듣고 싶었던 거 그거예요. 나 스스로는 할 수 없다는 절망, 그러나 주님 없이는 절대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이 사실. 여러분, 이 일을 주님이 이루셨어요. 겉에 베드로는 변한 게 없어요. 모자라고 부족한 거 똑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달라진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주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언제 보아도 마음이 찡해지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설교에서 이 선교사님이 아주 실감나게 베드로가 가졌던 그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와 같은 아주 크게 넘어지는 일을 행했지만 나중에 어떤 사람인 줄 자신이 스스로 깨닫게 되면, 나는 이제 예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아주 통렬하게 절감하게 됩니다. 이제 나는 예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예수님 없이도 이 세상을 잘 살아가실 수 있으신가요? 저는 없습니다. 여러분도 그러하시리라 믿고요. 그래서 바로 이 부분이죠. 나는 예수님 없이도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질문할 때 어떻게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내 삶의 가치관이 변했긴 변했구나 하고 또 알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묵상집 주님은 나의 최고봉의 한 구절을 보면 이와 같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죄를 멀리할 뿐만 아니라 가치관이 바뀝니다.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은 거듭나기 전에 붙잡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앞에서 다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모든 소유를 주께 포기할 의사가 있습니까? 오직 주님과 연합하기 위해 내가 사랑하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무거운 내용일 수 있지만 우리가 반드시 마주해야 할 질문이기도 합니다. 내게 있어서 삶의 가치관이 정말 변화되었을까? 라는 부분이죠. 네, 이제 오늘 주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누구나 거듭나게 되면 이후에 밟게 되는 필연적인 과정이 있는데, 아까 성화라는 과정이라고 표도 보여드렸지요. 여러분, 이 성화의 과정을 살아가는 중에 정말 중요한 부분,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지점이 있는데, 어떤 영역이냐면요, 바로 죄와의 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영역에서, 죄와의 싸우는 이 영역에서 우리에게 실제적인 고민을 안겨주는 한 지점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죄의 문제가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거듭남을 경험한 이후에도 죄를 지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다 아시겠지만, 그런데 여러분, 한두 번 걸려 넘어지는 것도 아니고 계속 죄에 걸려 넘어지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나 정말 구원받은 것이 맞나? 내가 정말 거듭난 것이 맞나? 하는 고민을 하게 되는 이유가 이 죄와의 관계에서 내가 자꾸 넘어지게 될 때, 그 구원과 거듭남까지도 의심하게 되는 그와 같은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기도 해요. 제가 예전에 존경하는 목사님께서 한 이야기를 들려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일명 이분이 환상을 본 이야기인데,
저는 이런 부분을 접하게 될 때 좀 조심스럽고 항상 면밀히 분별을 하려 합니다. 왜냐하면 설교자로서 검증되지 않은 말을 여러분에게 전하기 싫고, 그리고 저 자신도 잘못된 거짓에 속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환상을 보았다, 기적을 보았다라는 말을 제가 듣게 되면 그것이 정말 그러한가 하는 그와 같은 과정을 항상 밟는데, 근데 지금 말씀드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목사님의 삶이 검증되었다고 제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목사님은 아주 드라마틱한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셨는데, 그런데 그러고 얼마 되지 않아서 한 환상을 이 목사님이 보세요.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 이 목사님께 2손 가득 구슬을 주시더랍니다. 이 2손의 구슬을 한가득 담아 주시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너가 죄를 지을 때마다 이 구슬을 하나씩 버리라고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때 그분이 생각하길,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정말 귀한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가득 주셨기 때문에 정말 내가 소중하게 보관을 해야겠다 하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구슬이 하나씩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미운 마음을 품게 되니 구슬을 하나 버리게 되고, 음란한 생각이 순간 들 때 구슬을 하나 버리게 되고, 그렇게 하나씩 버리게 되니까 점점 구슬이 없어지더니 얼마 가지 않아서 그 한가득 주신 구슬이 하나도 남지 않게 되었더래요. 그러한 경험과 환상을 이분이 경험하시면서 깨달으신 것이, 내 힘으로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 정말 아무것도 없구나. 나는 내 힘으로 이 구슬을 지키려 했고 거룩함을 지키려고 했지만 내 힘으로는 도저히 되지 않는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환상을 이분이 경험하신 그 시점이 언제입니까? 이분이 아주 드라마틱하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신 이후예요. 거듭남을 경험한 이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슬을 가득 주시면서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씩 버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많던 구슬이 그냥 금세 사라지는 것을 이분이 경험하게 된 거죠. 여러분, 이 목사님의 이야기가 곧 우리의 이야기가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정말 거듭나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삶을 살아가면서 죄들을 짓게 되지요. 만약 하나님께서 제게 나타나셔서 더 많은 구슬을 제게 주신다 해도 저도 며칠이면 다 사라져 버릴 겁니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하더라도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났다는 것은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거든요. 내가 새로운 새 사람이 된 것이거든요. 분명히 맞아요. 나는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새 사람이 되었다는 뜻이 정확해야 됩니다. 새 사람이 되었다는 뜻이 이제는 죄를 전혀 짓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 하고, 그 전에 먼저 죄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우리가 복습하고 한 번 더 규정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죄에 대해 말씀드릴 때 죄의 본질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5글자였습니다. 자기중심성이었어요. 자기중심성, 이것이 죄가 가지는 특징이자 성향이에요. 죄가 가지는 방향성이에요. 죄는 모든 면에서 늘 내가 중심이 되는 방향을 추구하게 만듭니다. 자기중심성이에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중심, 그것이 죄의 본질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편으로 죄가 가진 또 다른 본질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 하는데, 그것은 이러합니다. 죄는 본질적으로 다 아시는 부분이에요. 단순히 어떤 항목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여러 죄들이 나열되어 있지요. 시기, 질투, 음란, 도둑질, 교만, 이와 같은 죄악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죄는 본질적으로 그렇게 각각 개별적 항목들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죄는 하나의 실체이자 존재예요. 여러분, 죄는 하나의 실체이자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 죄는 본질적으로 살아있는 생명과도 같습니다.
살아있는 생명과도 같아요, 이 죄가. 그리고 이 죄가, 그 실체가, 그 죄의 존재가 어디 안에 거합니까? 바로 우리 안에 존재하고 거하지요. 그런데 이 죄에 대해서 교회 안에 있는 일부 분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시느냐 하면, 밖으로 표출되는 행동 혹은 내 안에 단순히 존재하는 어두운 경향이 죄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릇된 행동, 그릇된 생각, 그릇된 마음, 이것이 흔히 죄라고 생각을 하고 규정을 하는데, 여러분, 그것들은 죄의 본질이 될 수 없어요. 그것들은 단순히 죄의 열매들에 불과한 거예요. 행동으로 짓는 죄, 생각으로 짓는 죄, 마음으로 품는 죄, 이것은 죄의 본질이라기보다는 죄의 열매에 해당하는 것들입니다. 그럼 죄의 본질은 그럼 뭐지요? 우리의 존재와 때려야 뗄 수 없는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성향이자 우리의 존재에 붙어서 기생하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조금 더 깊게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은 어느 존재에 붙어서 기생을 하냐면 인격적인 존재에 붙어서 기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 그 많은 피조물들 중에 지식, 감정, 의지의 인격적인 요소를 갖춘 유일한 존재가 무엇일까요? 사람이지요. 오직 사람만이 지, 정, 의의 이 모든 요소를 갖춘 유일한 인격적인 존재예요. 반면에 짐승은 인격적인 존재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짐승은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이 나무와 자연물들도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 없잖아요. 나무가 죄지었다. 혹은 뭐 짐승, 돼지가 죄지었다.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아니죠. 그런 말이 성립이 될 수가 없는 것은 그 죄와 연결된 그 존재가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죄는 오직 살아있는 인격체에 붙어서 존재하는 것이고, 결국 사람의 존재에 기생하고 있는 하나의 실체이자 생명이다 라는 것인데, 그런데 문제는 이 죄가 사람의 인격에, 존재에 붙어 있게 될 때 그 영향력이 어마어마해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요소들을 이 죄가 삼켜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 이 모든 요소가 죄에게 철저히 오염되어 버리고 그 죄에게 지배를 당하게 되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바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 안에는 죄라는 이 무시무시한 생명이자 괴물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언제든지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죄가 폭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바이지만, 이 문명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를 통제하고 혹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있는 그 모든 공적인 권력들이 일시에 사라져버린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서로 아름답게 도덕과 질서를 지키면서 평화롭게 잘 살아갈까요? 경찰이 없이, 군대가 없이 그렇게 될까요? 아니죠. 이 세상은 금방 약육강식이 지배하는 지옥이 되어버릴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내면 안에 있는 그 존재하는 죄의 끈질긴 세력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는 거듭나기 전의 인간의 상태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이라는 의미는 바로 이러한 뜻입니다. 그 나의 존재가 죄에게 완전히 삼켜져 버린 존재가 거듭나기 이전의 옛사람의 특성이라는 걸. 전혀 소망이 없습니다. 죄와 붙어있는 인간에게는 전혀 소망이 없습니다. 상황과 여건이 충족되면 얼마든지 그 사람을 괴물로 만들어 버리게 하는 역할을 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 안에 그 생명으로 존재한다는 거죠. 그게 죄예요. 죄. 그러면 죄는 그냥 뭐 생명력이 없이 그냥 우리가 짓는 것, 그런 뭐 거짓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존재예요. 죄 자체가 생명이에요. 하나의 인격체에 붙어있는 아주 끈질긴, 그러나 그 영향력이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존재이자 세력이자 생명이 바로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치명적으로 이 인간이 이 죄로 인해 완전히 물들어 버린 거죠.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그와 같은 상태를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까 표현을 했지만 내게 있는 모든 인격적인 요소들, 지식과 감정과 의지의 모든 요소가 다 죄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나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중에 선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많던데요. 아니에요. 너무 빠르게 속단하시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그 선량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도, 제가 원래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존재이시고, 믿음이 없이 선량하게 살아간다고 해도 그 사람에게 죄가 드러날 수 있는 상황과 여건이 되었을 그때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아야 합니다. 내가 혼자 있을 때, 아무도 나를 터치하지 않을 때, 자유로울 때, 누구 보는 사람 한 명도 없다고 생각할 때, 그때 상황과 여건이 되었을 때 그때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바로 그때 그 사람의 본질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소망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제가 세상을 바라보면 정말 선량한 분들 많습니다. 정말 저 사람은 정말 친절하시네, 믿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양심이 깨어 있으시네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분들도 성경에서 규정하기를 모두 다 소망이 없는 죄인이다. 왜냐하면 그 안에 결국은 죄가 살아있어서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그 사람을 죄로 삼켜버리게 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거듭나기 전에 옛사람은 어떠한 상태에 있습니까? 죄에 질질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죄를 이길 수 없는, 죄를 거부할 수도 없는 존재이다라고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거듭나기 전에 옛사람이 그러하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존재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죄로 인하여서 너무나 괴로워하면서 다음과 같이 고백한 구절이 있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너무 괴로운 겁니다. 바울이. 왜 괴롭죠? 내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싶은데 내 안에 있는 이 끈질긴 죄의 세력이 나를 계속해서 죄를 짓게 만들고 나를 넘어지게 만들고 나를 절망시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내 노력으로, 내가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고자 해도 내 안에 있는 그 죄의 세력이 나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싸웁니다. 결과가 뭐냐면 나는 죄에 질질 끌려갈 수밖에 없다. 내린 게 로마서 7장에 바울이 내린 결론이에요. 결국은 옛사람은 죄에 질질 끌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하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거듭나게 되면 달라진다는 거죠.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점이 달라지나요? 죄는 여전히 거듭난 사람 안에 있습니다. 있어요. 거듭났어도 그 죄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점이 달라집니까? 이제는 그 죄와 싸울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죄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어마어마한 변화예요. 어마어마한 변화예요. 이제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이제는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어마어마한 변화입니다. 이후에 다루겠지만 우리가 언제 죄를 이길 수 있습니까? 거듭난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간구할 때 우리는 나를 괴롭히던 죄에 걸려 넘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 죄를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게 되어요. 이건 거듭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많은 축복 중에 가장 큰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와 싸워서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은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고 거듭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다. 이러한 이해 아래에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한 절만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아멘. 여러분, 방금 읽은 말씀 보시면 형제들아, 바울은 지금 누구를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까?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말하는 거죠. 교회에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거듭난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누구께 빚을 진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빚을 진 사람들이지요.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빚진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 거듭난 성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빚진 사람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지 말아야 한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까?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육신은 뭐죠? 네, 육신은 죄와 결합된 우리의 몸을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육신은, 그러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새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났는데 왜 죄를 짓게 되지요? 우리가 이 육신을 아직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듭나게 될 때 우리의 무엇이 거듭나게 되는 거죠? 속사람,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총체적으로 거듭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육신을 입고 있지요. 그리고 이 육신에 남아있는 죄가 계속해서 내게, 거듭난 성도에게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남아있는 그 죄의 세력이 육신의 성향대로 살아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누구를? 거듭난 성도를. 육신의 성향대로 살아가게 그렇게 아직도 여기에서 그와 같은 일들을 자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읽은 12절 말씀은 거듭남을 경험했어도, 우리가 예수님께 빚진 사람이 되었어도 육신에게 져서 육신으로 살 수 있다는, 다시 말해서 죄에 질질 끌려다닐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그와 같은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다는 거예요. 거듭난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 죄에게 져서 그 육신대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어도 죄에 질질 끌려다닐 가능성이 있다면, 그럼 질문할 수 있죠. 그러면 거듭나기 전과 거듭나기 후에 뭐가 다른 거죠? 도대체? 라는 질문을 던진다면 13절 말씀을 통해서 바로 그 달라진 점을 알 수 있어요. 우리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너희가, 즉 성도인 여러분이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지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라고 바울이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환호성을 지를 만한 희망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떤 부분이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기서 말하는 몸의 행실은 무엇입니까? 곧 육신을 뜻하는 동시에 죄성을 의미합니다. 왜 이 구절이 우리가 환호성을 지를 만한 그와 같은 내용이 되지요? 죄를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죄와 싸워서 죄를 죽이고 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how? 어떻게 죄를 싸워서 이길 수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으로서. 뭡니까? 성령님의 능력과 도우심으로 인해서 거듭난 성도는 몸의 행실, 즉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거듭난 성도 안에 거주하시는, 내주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해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거듭난 성도는 육신에서 계속해서 남아있는 죄가 나를 계속해서 죄를 짓게 만들고 그 방향성으로 나아가게 만들지만 스탑, 나 그렇게 안 해. 그리고 그 죄의 세력을 밟아 짓이기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그 방법이 무엇이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와 같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그와 같이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진리를 가질 때, 알게 될 때 환호성을 지를 수밖에 없지요. 이 죄를 이길 수 있구나. 정말 우리가 이제 죄의 지배를 받지 않을 수 있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죄로 인한 괴로움을 처절하게 느껴본 사람이라면 이건 너무나 나를 기쁘게 만드는 정말 놀라운 진리 중에 진리예요. 여러분, 구원에 이제 가까이 이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연인으로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또 선행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그 구원에 가까이 이르게 되는 사람들이, 거의 가까이 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의 일부 중에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어떤 특징이냐면요. 그 구원을 내가 받기 위해서 어떻게든 내 노력으로 무엇을 해보고자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죄와 한번 싸워보려고 하고요. 나 죄 짓기 싫어. 양심이 깨어지게 되면 나 죄 짓기 싫어. 나 이 죄를 한번 극복하려고 노력해볼래? 하면서 그렇게 노력을 하던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정말 살아가고 싶어.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자신의 힘으로 열심히 노력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구원에 이르기 전입니다. 가까이는 왔지만. 그러면 그와 같은 노력이 어떤 결과로 되돌아오게 될까요? 서세스, 성공되나요? 아니죠. 도저히 안 되는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되는구나.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나는 죄를 안 지을 수가 없고, 아무리 내가 마음을 들여도 하나님의 그 완전한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에 정말 가까이 이르는 사람, 일부의 사람들이 가지는 특징이 뭐냐면 철저한 자기 절망을 맛보게 되어요. 나는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철저히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는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그럼 여러분, 이 사람이 마음이 어떠해질까요? 가난해지죠. 가난해지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바울이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지요? 영으로서 성령님에 의해서 이 죄를 죽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처절한 자기 절망을 맛보았던 사람들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죄를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는 이 놀라운 말씀을 듣게 될 때 어떻게 반응하게 될까요? 환호성을 지를 수밖에 없는 거죠. 가능한 거구나, 그게 정말. 그런데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도우셔서 죄와 싸워서 승리를 할 수 있는 것이구나 하고 기쁨의 환호성을 지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나기 전에 죄로 인하여 느꼈던 그 막막함, 나는 도저히 안 돼, 이 죄를 이길 수 없어, 절망을 이제는 더 이상 느끼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죄를 이길 수 있게 되었고, 죄를 극복할 수 있게 되었고, 죄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이 놀라운 진리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실제의 삶 속에서 정말 누려지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나는 정말로 이것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면서 정말로 이 놀라운 진리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점이요, 우리가 정말 거듭난 사람인지 분별할 수 있는 두 번째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존재하는 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은 죄와 싸우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가진 힘과 의지로 죄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서, 즉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죄를 죽이는 싸움을 행하고 계신가요? 이 질문은 여러분은 정말 거듭난 사람이 되었습니까? 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질문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와 같은 실제적인 질문을 해볼 수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죄를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죄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이미 답은 나와 있죠. 네 글자요. 영으로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게 어떤 거지요? 어떻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지요? 늘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먼저 동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거듭난 성도 안에 누가 내주하고 계십니까? 성령님이시죠.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정말 내 존재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다면,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계시다면 우리는 그분과 어떠한 시간을 보내야 할까요? 그분을 우리의 진짜 일상의 삶에서 어떻게 대해 드려야 할까요? 우리 안에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다면 때마다 순간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하루를 보내면서 순간순간
성령님 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기도 하는 거예요. 내 육신의 연약함이 일어나려 할 때, 그래서 내 안에서 죄가 움직이려고 할 때, 그 즉시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여전히 살아있는 움직이는 죄를 느낄 때마다 성령님 하고 이름을 부르면서 이 죄를 끊어낼 수 있도록 도우심을 구하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뭔가 좀 허무한 마음, 허망한 마음이 들 때가 간혹 있습니다.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 보면 자세히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이렇게 될 때가 있어요. 너무 허무해요. 너무 허망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작은 제가. 그럴 때 막 마음 안에 즉시 밀려오는 생각이 말씀드렸듯이 그 허망한 마음이 막 밀려 들어올 때, 그때 제가 그것을 이렇게 마음을 놓아버리면 그 즉시 그 생각과 마음이 들어와서 가득 차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것을 딱 끊으면서 성령님 하고 불러요. 성령님 하고 그 이름을 부르게 되면 그 막 저를 찾아오는 그 허무함과 허망함의 마음이 단절이 되고 제 마음이 지켜지게 되는 것을 제가 경험을 합니다. 제가 그렇게 하는 것은 무슨 주문을 외우는 게 아니라 제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정말 알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 하고 세 글자를 외치는 거지만 그러면서 제가 도우심을 구하는 거죠. 제 마음을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화가 날 만한 상황에서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게 될 때, 그때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그때 성령님 이름 부르세요. 성령님, 제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때 막 화가 치밀어 오를 때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표출이 되죠. 주위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게 되고, 내가 또 믿는 자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하는 그와 같은 결과가 이루어져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죄는요 아주 교묘합니다. 아주 끈질깁니다. 밖에 있는 우리를 가장 잘 아는 존재 중 하나인 그 마귀가 우리에게 약한 부분을 틈타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세력과 결탁하여서 우리를 언제든지 넘어뜨리려고, 계속해서 죄에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그와 같이 합작을 하게 될 때, 여러분, 백발백중 다 넘어져요. 다 넘어져요. 거듭난 성도 다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도와주세요, 성령님.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거짓된 것을 제가 뿌리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가 잘못된 것과 타협하지 않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월요일, 화요일, 수, 목, 금, 토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그 삶의 순간순간 속에서 성령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바로 이러한 거예요. 우리가 무슨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 중요하지요.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와 비슷하게 중요한 것이 정말 우리의 실제의 삶에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늘 의식하면서 그와 같은 때에 도움이 필요할 때 그분을 정말로 의지하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걸어갈 때,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정말로 의지하게 될 때 우리는 어두움이 아니라 빛으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진리 가운데 걸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아까 말씀하셨지만 말씀과 기도,
어떻게든 그 하루의 실제 시간 속에서 확보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루에 5분도 기도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 안에 그 끈질긴 죄의 세력과 마귀의 학자품을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나요? 우리가 하루에 5분도 기도하지 않는데 그것을 어떻게 견뎌낼 수가 있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빛으로 걸어가기 위해서는 그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늘 살아 숨쉬어야 돼요. 새겨져야 돼요. 그 말씀이 살아 숨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죠. 기도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가 그 새겨진 그 말씀이 살아 숨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죄는 힘을 잃어버립니다. 우리 안에 진리가 살아 숨을 쉴 때,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일 때 거짓된 모든 것들은 힘을 잃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성령님으로 충만할 때 모든 죄의 세력들은 꺾이게 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기도함으로. 그래서 여러분, 말씀과 기도, 율법주의에 근거하여서 하루에 몇 장 읽으세요. 하루에 몇 분 이상 기도하세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 실제적인 은혜를 얻기 위해서 말씀을 읽을 수밖에 없고 기도를 할 수밖에 없다는 그 차원으로 이해해서 행해야지, 우리가 무슨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것처럼 뭐 하루에 1시간은 해야 돼요, 하루에 몇 장은 읽어야 돼요, 그와 같은 차원에서 말씀과 기도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야 하고, 이 말씀이 그냥 새겨져 있는 죽은 글자가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을 다들 잘 아시지만 오늘 이 죄와의 싸움을 다루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더가스펠교회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은 이 죄와의 싸움에서 매일마다 승리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비결이 4글자요, 영으로서. 실제적인 2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성령님과 정말 동행해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그분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은혜의 도구들,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설교는 여기까지 하고요. 청년부 수련회를 앞두고 드리는 당부의 말 짧게 전하겠습니다. 이번에 저까지 9명이 가거든요. 이제 9명의 청년이 참여를 하게 되는데요. 그 청년들이 이제 주로 들어야 될 부분인데, 첫 번째는 이 수련회를 참여하는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목적이. 그냥 수련회가 왔네, 가야겠네, 안 가면 눈치 보이겠네, 가서 그냥 뭐 주어진 시간에 그냥 뭐 잘 하다 오면 되겠지, 이와 같은 생각으로는 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누리기가 어려울 거예요.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러면 수련회를 우리가 참여하는 목적이 뭐죠? 당연히 예수님을 만나는 그 경험, 거듭남의 경험, 생명을 얻는 회개를 하는 그 경험을 하기 위해서 가는 거죠. 그 목적, 분명한 목적이 가기 전부터 마음에 새겨져야 한다. 단순히 참여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그냥 예배에서 그냥 찬양하는 게 아니라 그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한다, 중심에 라는 것을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제가 언제나 강조드리는 거지만 갈망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갈망의 마음이 있고 싶어도 일어나지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뭐 해야 되죠? 난 진짜 갈망의 마음으로 반응하고 싶은데 내 안에서 갈망의 마음이 잘 일어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해야 되죠. 그러니까 갈망의 마음을 갖기 위해서 갈망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그와 같은 갈망의 마음이 내게서 일어날 때까지 기도해야 한다. 그리고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만 언제나 앞자리를 사수할 겁니다. 이번 수련회는 선착순이에요. 조별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들끼리 같이 앉을 수 있고, 빨리 줄을 서는 대로 선착순으로 앞에서부터 앉습니다. 그래서
앞자리를 반드시 사수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고, 함께 간 친구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막 5분 단위 이렇게 안 움직이고요, 막 1분 단위로 움직입니다. 13분까지 내려오세요 이래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점을 잘 염두에 두시고 마치 병사들처럼 빠릿빠릿하게 움직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참여하면서 여러분 마음에 불편함이 있으면 그것을 빨리 떨쳐내야 합니다. 완전한 캠프는 없어요. 완전한 수련회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우리가 딱 보게 될 때 저거 왜 저래? 하고 우리의 마음이 순간 어지럽혀지는 그와 같은 순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와 같을 때 그걸 딱 쳐내야 돼요. 계속 그것이 보여지게 되더라도 쳐내야 돼요. 그것이 보여지고 그것에 계속 집중하는 순간 우리가 수련해 온 그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고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갈망의 마음이 쉬 하고 확 바람 빠진 풍선처럼 날아가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데 마음에 불편한 생각이 들거든 빨리 떨쳐내어야 한다. 그리고 본질에 집중을 하세요. 어쨌든 그 수련회에서 함께 행하시는 그 스텝들이 이 청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행하는 것들이니까 그 본질을 보시고 마음의 불편한 부분들을 빨리 떨쳐내시고 집중하는 그와 같은 시간이 되어야 하고요. 네 번째, 기도할 때 옆 사람 신경 쓰지 말고 정말 크게 소리를 내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갈망이 있으면 그 갈망을 터뜨려야 합니다. 갈망을 터뜨리는 것은 침묵으로 터뜨릴 수 없어요. 정말 큰 소리를 내어서 주님 하고 부르짖든지 주여 하고 부르짖든지 그 내 안에 있는 갈망을 큰 소리를 내어서 터뜨리는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이다. 제가 볼 때는 기도의 시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기도의 시간이.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참여하는 청년들은 꼭 염두에 두시고 아마 많은 일들이 있을 겁니다. 많은 영적인 공격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초등학생이 아니라 청년들이니까 그와 같은 점들을 하나씩 하나씩 분별해 가면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참여해서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실제의 은혜를 경험하고 생명 얻는 회개를 통과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도하시고 오늘 주일인데 우리 목요일날 가는데 마음 잘 지키시고 그 남은 시간 동안 넷플릭스 이런 거 보지 마시고 성경 조금 더 많이 보시고 마음 잘 지키세요. 가기 전부터. 네, 그래서 준비하세요. 영적으로 준비하셔서 올인해서 우리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